안녕하십니까. 모처럼 강의를 올립니다. 오늘은 신 23강입니다. 말씀으로 보는 신, 궁극적 실제의 면모. 일반 잡신들이 아니고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적어도 뭐 야훼 신이랄지 이런 신을 포함해서 뭐 도니, 브라흐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궁극적 실제 면모를 여기 이제 세 가지 그 경전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면모의 일단을 오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 그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궁극적 실체를 찾아서 각 나라, 뭐 민족들이 노력했고, 우리는 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야훼와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 실제의 면모를 좀 추적해 왔는데, 그 면모의 일단을 한번 간단히 이 세 경우를 이렇게 추출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이 좀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각 민족이 혹은 같은 민족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의 궁극적 실체를 상상했다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면, 사실 그게 오늘 뭐 강의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죠. 자, 우선 한번 여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그 구약 성경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야훼 신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죠? 뭐 너무 잔인하다, 뭐 질투한다, 뭐 그렇죠? 막 전쟁의 신이다, 막 다른 민족을 막 배타적으로 어린아이까지 막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막 그렇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런 거 여호수아 이런 데 보면 그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 그래가지고 이제 질려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율법 체제 안에 있는, 뒤늦게 정리된 율법 체제 안에서 레위기에서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면모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 야훼 신험은 많은 그 반감을 갖는 분들이 꽤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러시지 말고, 그것도 야훼 신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또 또 정의의 신도 나오고, 또 보편적 신으로 이렇게 진전이 나오고, 그 가운데 또 예수의 어떤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신도 나오는 거니까, 너무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냥 한번 보세요. 마음 편하게. 자,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42절까지 있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옮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야훼 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한다면, 이런 말이죠. 옛날 말투죠.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신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동네 신이 아니고, 그렇죠? 궁극적 유일신을 표방했어요. 그 유일신을 표방한 이스라엘의 그 민족신, 유일한 신이라고 표방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 실제다 이렇게 외치는 지금 그런 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 계명,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의 파종을 헛되며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농사져도 적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좀 줄였습니다. 여러 아주 저주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것이다. 물론 그 앞에는 순종하면 복을 내린다 얘기도 다 있죠. 그러나 이제 순종하면 복을 내린다고 했지만은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편적 신, 궁극적 실제라면 어떨까? 이런 모습,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여 돌아오지 않고 나를 대항할진대.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또 거듭 이제 들이받고 말 안 들면 이런 말이죠.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의 죄에 7배나 칠 것이다. 내가 7배나 그냥 무겁게 갚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 뒤에도 있어요, 또.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대항하면 또 7배를 칠 것이다. 거기다 또 7배. 49배가 되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제 전쟁이 뭡니까? 재난이 당해서, 그렇죠? 가뭄이랄지 막 각종 재난이 당해가지고 전쟁 이런 게 오죠. 그러면 너희가 결국은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저주죠. 생각만 해도 참 무서운 일이죠.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노마에서 그 AD 70년에 그 파괴되고 그럴 때 불타오르고 거기 저항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저항했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자기 아기를 너무 배고프니까 먹다가 들킨 막 그런 얘기도 그 유대 전쟁상가 그런 데 보면 그 요세푸스가 한 얘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좀 언급되고 있죠. 참 막 놀라운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도 말 안 들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오면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가요? 좀 무섭죠?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따 좀 말씀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 문화의 산물이고, 제가 최근에 이제 유대교, 지금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나 이래서, 책을 좀 사서 읽어봤는데, 유대교의 진리인가요? 그런 책이 있어서 봤는데, 예수님 사상의 독자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더군요. 아주 그 권위 있는 납비인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앞에 많은 사상들이 있었다 이러면서 권위 있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좀 전체적으로 이탈자다. 유다이즘의 이탈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납비고 유대교의 그 사제니까 그런 얘기를 또 안 하실 수도 없겠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이 구절하고 이게 대비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막 다 찾아서 쓸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더 보고 싶으면 야훼 신의 어떤 그런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다 보고 싶으면 신명기 27장하고 28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거 나오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나와도 복을 받고 뭐 밭에서 광주리가 막 넘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막 또 나오죠. 뭐 이래도 저주를 받고 저래도 저주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또 같은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예언처럼 돼 있지만은 사실은 모세오경이 어때요? 바벨론 유수 상태에서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해서 돌아와서 그렇죠? BC 한 400년경에 최종 정리돼서 공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 경험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럴듯하게 넣은 거예요. 그걸 사후 예언이라고 한다고 제가 옛날에 한 2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예언서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 다 100%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죠. 되어진 일을 예언했던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생각 나죠? 요새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별일 다 하죠. 그렇죠?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봐요. 별일 다 하고 가톨릭의 사제도 뭐 이상한 그 어린아이들을 뭐 건드리고 이런 일 많잖아요. 다 인간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이상하게만 볼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거룩하게 구분됐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뭐 지나치게 볼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들도 그렇죠. 도덕적, 윤리적으로나 뭐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거죠. 자,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네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갚지 말라. 이건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놀랍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 동포 내에서 얘기해요. 그 성경은 어때요? 이민족, 특히 가나안 민족들, 이스라엘하고 땅의 그 영토의 그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가나안 족속은 어때요? 씨를 말려라. 애들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막 그래 나오죠. 그게 율법이에요. 어때요? 그런 율법을 AD 1세기 국제사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까지도 그런 율법이 지켜지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율법은 상대적인 것이다. 초등학교 때 옛날 얘기다. 이게 옛날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계획을 실천하는 초보 과정에서의 일이다. 이렇게 온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구약성경 내용에 있는데, 그러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는데 어디서 들었냐? 이건 여러분이 사회문서라고 쿰란 공동체라고 있죠. SNF파. 쿰란 공동체에 관한 국내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사회문서에 보면은 이제 그 공동체 규칙이라고 있죠. 그 SNF파 사람들, 그렇죠? 아주 자기들 정결하고 수도원처럼 모여서 생활해요. 공동재산하고, 그렇죠? 결혼도 거의 안 해요. 않고. 아침, 저녁을 씻고, 기도하고, 그렇죠? 예배 보고. 그 제사장이 10명 중에 1명은 제사장이에요. 완전히 어떤 신의 군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종말을 준비하죠. 나중에 제가 뭐 좀 강의를 할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SNF파인데, SNF파의 규약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나 악의 무리, 그런 게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적대 세력들,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 저주하라, 막 이래요. 용서하지 말라, 막 이렇게 있어요. 좀 무섭죠. 막 테러 단체 같아요, 약간.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요? 알렉산드리아의 그 필로 같은 사람들, 유대인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아주 정결하고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어때요? 크리스찬들 아주 뭐 새벽기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믿음 좋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분이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붓는다든지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양면성을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합니다. 조금 이따 더 좀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런 SNF파 같은 데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적대 세력.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도 SNF파에는 적대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원수지간이고, 노말할지는 그 제국주의 세력들하고도 원수지간이니까 막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죠. 군대 편성도 해놓고 그랬어요. 대단해요. 대단한가? 하여튼 뭐 그런 단체입니다만은, 거기서는 원수를 미워라고 했고 저주하라고 그러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마음이 녹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념하고 이렇게 뒤섞이기 마련인데요.
이거 우리가 잘 분간해내야죠. 자, 우리가 막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그러려고 신앙을 가져야 하나?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렇죠. 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생존을 위해서 투쟁할 때, 그 연약한 민족이 그들이 만들어놓은 이념이나 그 신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휘둘려서는 안 되죠. 우리는 계명천지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열려 있고 그걸 지향하고, 물론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편적 세상 아닙니까?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예수가 저 위에서는 저렇게 정말 적들을 향해서 막 이게 정말 도끼를 품고 저항하고 이러는데, 예수는 지금 그런 얘기 안 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미움받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 저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미워는 미워야 하고, 그렇죠? 율법에 하면 뭐 이방 민족들 미워해야 하고, 다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영토권을 다투는 그런 세력들 미워해야 하고 그런 거죠. 죄 짓는 자들 돌로 쳐 죽게 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한 걸 발전시켰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확 달라져 있죠. 발전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위에 야훼 하나님하고 지금 예수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어때요? 이렇게 달라요, 지금. 저쪽은 원수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저주하려면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태양,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어때요? 옛날에 그 야훼 신이 이렇게 막 활동할 때, 이렇게 내위기가 써질 때, 그럴 때 어떨까요? 그때는 해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방 민족을 안 비쳤나요? 비가 어땠어요? 선인하고 악인에게 안 줬나요? 똑같이 줬죠. 그런데 원수를 또 사랑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니까, 원수도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그 이유를 깨달으니까 예수가 깨달은 거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선인만 비춰주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태양이 비춰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봐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에 뭐 비가 많이 내립니까? 북쪽은 좀 많이 내리지만 남쪽은 아주 적게 내리죠. 비가 의인과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내리는 거예요. 이게 보였던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세계를 보는 눈이. 그렇죠? 우주를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진다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뭐 옛날에도 좀 소개하고, 제가 뭐 역사적 예수 시간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예수의 방황, 청년 시절의 방황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강의했죠. 근데 예수의 방황 속에는 제가 볼 때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그 민중들에 대한 그 보살핌도 없고, 대답도 없는 죽어버린 신 같은 야훼 신에 대한 어떤 그 저항, 반항, 이게 엄청났을 것이다. 저는 거의 불신의 단계에 있었다고 보여요. 근데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지친 몸으로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사실 자기의 전통적인 어떤 전통적인 인습이나 관념, 이런 것들이 영향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다지만 사실은 뭐겠어요? 성령이 어디 뭐 하늘에서 내려오겠어요?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돼서 어떨까요? 성령이 어떤 계기가 돼서 자기가 이렇게 깨우침이 있고 뒤집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신이, 자기 안에 신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던 자기가 갈구했던 신이 막 솟아나오는 거죠. 그게 성령이죠.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었겠어요? 자기가 찾던 신은. 그렇게 저 하늘에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않고 그러는 야훼 하나님, 폰만 잡고, 노마한테 꼼짝 못 하면서도 자기가 유일신이라고 외치고 막 이러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활동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청년 예수는 뭔가 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뭘 생각했겠어요? 정말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진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치는 거죠. 아바 아바지라고. 누가 야훼 신을 아바 아바지라고 막 불러요. 응? 아바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의례적인 얘기예요. 의례적인. 예. 누가 직접 모세가 뭐 하나님 보고 아버지 막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편에서는 하나님 뭘 하시는가 몰라요. 그래도 두려우니까 어때요? 무조건 섬겨요. 말 못하고. 그러다 용기 있는 예수가 지금 터트린 거예요. 그거 이제 뭐 아니라고 외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방황과 사색과 노력 끝에 체험 끝에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갈구하는 당시 민중들이 갈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냐?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생각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더구나 성경을 기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세례받으니까 하늘에서 막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막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만 들었어요. 왜? 자기 안에서 샘솟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내 안에 신이 응답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너무 고생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갈 방법이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거꾸로지는 거죠. 그런 것을 만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적. 근데 우리가 뭐 꿈에 뭐 이렇게 봤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되게 인습적인 관습적인 것이 심리에 영향을 줘서 되게 그런 거죠.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걸 만났냐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 뭔가 새로운 시대를 획하는, 새로운 시대를 뒤집는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지금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걸 죽여주는 얘기죠. 이게 돼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아직 원수 사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당연하다. 제가 그랬죠. 나라고 잘 되겠냐. 원수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우리가 노력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덜어 있는 거예요. 극히 일부. 예수님이 그냥 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죠. 뭐 노마인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세금 걷냐 줘라.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이 그런 권력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나처럼 예수가 그런 거죠. 나처럼 이렇게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 다 평화가 오고 힘이 오고 삶의 의욕도 생기고 이렇다. 뭐 그게 뭐 하나님 나라지 뭐 이런 거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눈으로 보니까 비가 선인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악인한테도 오는 거구나. 태양도 그랬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런 그 뜻이나 은혜나 이런 어떤 기준, 선악의 기준 이런 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요. 수준이. 우리는 막 저놈 나쁜 놈이야 어쩌고 막 율법으로 막 선악 가렸지만 진짜 하나님의 큰 위대한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애들끼리 선악 가리고 싸우는 거야. 네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형제간에 집안에서 싸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지가 옳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율법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가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잘 알죠? 그냥 가늠하나 안 나, 그거 잡아가지고 예수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잡아다 예수 앞에 꾸리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할 때 어때요? 그 인간들도 질적으로 문제가 많죠. 꼭 그러지 않았더라도 꼭 예수를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그런 마음, 고약한 거죠. 지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킬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든지, 왜 남한테 끌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그러고. 그거 고약한 마음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새 날 보세요. 그렇죠? 여야가 바뀌니까 서로 저쪽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막 야단들이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옳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절대적인 것만 찾다 보면 그 노자의 도가 이런 데도 그렇죠. 너무 큰 걸 얘기하면 어때요? 작은 것들의 실생활에서 현실에서의 그 절실한 차이들이 너무 무시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하고 남 때리고 사기치고 이건 누가 봐도 그건 나쁜 거죠. 그러나 이제 더 큰 시야로 보면 대부분의 선악을 가리는 거, 그렇죠? 또 거기에는 되게 정치적인, 파당적인 거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기의 감정, 그렇죠? 선입견,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렇죠. 저놈 저거 사기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러고죠.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가 넘는 거죠. 저 위에서 보니까 너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정말 열정이 솟아나서 간음을 한 사람들이나 그거 어떻게 잡아서 좀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 하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사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해와 비가 이렇게 누구에게나 내리니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에요. 더 큰 하나님, 궁극보다 진전된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어려운 얘기라고 그랬죠. 퍼펙트의 온전하라. 정말 하나님은 온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온전한가? 어때요? 자기 말 좀 안 들었다고, 자기 자녀라고 막 이스라엘 해방시켰다고 하더니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어때요? 우리 저만 같아도 그러네요. 아들이 눈병 나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눈병 나는 게 낫지. 이런 마음 갖는 게 이 평범한 아비의 마음이기도 한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어때요? 구약 성경의 율법. 그것이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존재에는 있지만 그대로 지키는 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고 이러는 거 안 돼요.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무슨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화면을 보니까는 어떤 스님들한테 그 강의하는데 그랬더군요. 구약을 자기는 찢어버리라고 한다. 기독교인들한테. 왜? 신약을 새로운 약속을 했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근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거 어떤 또 나이 많으신 철학자, 아시는 분들 알겠네. 아주 연세 많으신 철학자 분께서 그리스도 교관계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좀 전에 봤어요. 뭐라고 하시나. 그분도 그 구약 성경, 구약 신앙은 이제 하지 말아라. 목사님들 왜 그거 설교 많이 하냐고 그러는데
너무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돼요. 너무 뭐 구약은 찢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철학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신약이 튀어나오나요? 구약의 그 계통위에서. 그러나 단계를 밟아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 신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옛날에 책 쓸 때. 이 유일신 야훼 이 책 쓸 때 아마 그 발견된 신을 발견해 간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대단한 얘기거든요. 이 책이 잘 안 팔려요, 사실 되게. 그리고 그냥 야훼 신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뭐 내 비난도 안 했는데 그대로 역사적으로 썼는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반품도 되게 많다고 그래요. 출판사한테 너무 미안한데. 자, 그건 그렇고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게 예수의 수준이에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수를 사랑할 정도면 온전한 거예요. 그게 신의 경지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실제로서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궁극적 실제가 정말 우리 개념으로 말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보다 최종적 가치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궁극적 실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뒤섞여 있기도 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없이 계신 분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표현하자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긴 하는데 그렇죠? 참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가기 어려워요. 옛날에 뭐 그 옛날도 아니죠. 6.25 때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이런 자기 그 자녀를 죽인 분을 그 양자로 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더러 세상에는 예수님 같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더한 그런 그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억지로 했다 이렇게 생각되면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털어내요 그런 거. 그래야 사람이 따뜻해지고 발전이 있어요. 털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그리스도교가 참 대단한 종교인 거죠. 대한민국의 어떤 시골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노자, 이런, 제가 이렇게, 그, 동양의 경전 같은 것을 뭐, 공부는 했지만, 잘 인용을 않는 편인데요. 이게 노자에 나오는 거예요. 노자라는 게 이제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 노자의 도덕경을 또 노자라고도 그러는데, 그 도덕경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알죠? 돈은 말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부득불 말해서 도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서 이미 도라고 하면 이미 그 진짜 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바로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죠. 돈은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 실제로서의 어떻게 보면 좀 원리적인 거예요. 중국에는 원래는 이제 상제라고 해서 은나라에서는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존재를 이제 그 은나라 왕들이 자기 조상처럼 섬기다가 은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주나라에서는 그 망한 나라의 상제를 너무 섬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천을 섬기죠. 하늘을. 상제가 계신 하늘, 천을 섬겨요. 근데 이제 이게 춘추시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노자는 도라고 그래요. 도. 더 그 원리화하고 철학화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궁극적 실체예요. 돈은 모든 만물을 다 낳고 운영하고 이러는 존재니까. 보세요. 도덕경 37장에 돈은 항시 자귀함이 없다. 돈은 늘 억지로 트릭을 부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예요. 한자로 쓰면 그게 무의. 무의자연어죠. 무의. 억지로 함이 없다. 그냥 원래 되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은 항시
원래 되어진 대로 한다. 이런 말인데 사실 돈은 항시 자귀함이 없다. 자귀함이. 점잖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훼 하나님한테 너무 시달리다가 불경을 보거나 이 노자의 도덕경 같은 걸 보면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너무 점잖죠? 돈은 자귀함이 없다. 점잖죠? 대원리죠. 아주 심오하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음도 없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도가 억지로 하는 일 없지만 안 되는 일 없다. 제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신앙. 제가 뭐 공부하는 중에 어떤 젊은 석사학위 논문도 되는 것 같은데 연구원 논문을 보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그 노자의 도덕경의 그 신앙에 관해서 아주 열심히 썼는데 아주 공감돼요. 신앙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얼마나 철저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 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을 뭐 노자가 다 실험했겠어요? 다 알아요, 자기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되어지는 느끼는 것들로 볼 때, 이렇구나. 틀림없구나. 뭐 사시사철, 해 뜨고 달 뜨고, 비 내리고 뭐하고, 아무리 막 억지로 막 사람들 이렇게 강제로 하려지만, 춘추 전국시대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좀 쉬운데, 노자가 되게 공자보다 나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게 노자, 도덕경은요, 공자님은 춘추시대, 그렇죠? 공자님 활동한 것은 BC 6세기에서 5세기까지고요. 이 노자의 그 도덕경이 나온 것은 대개 BC 4세기에서 3세기. 그냥 200년 뒤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 같은 분은 아주 그냥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을, 그 착한 본성을 깨우쳐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거기는 보다 좀 학문적이죠. 학부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게 또 좀 강하고요. 근데 노자는 사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의와 그런 인의, 혹은 자귀, 유의,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무의와 인의적인 것. 뭐가 문제냐? 순서로 보면 더 옛날에 무의 같죠. 근데 무의를 철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체계화하고 학문화하는 것은 그런 인의의, 자귀의 많은 경험과 실패를 겪은 뒤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기 이런 것이 정말 거기에 나오는 얘기, 모세오경이 역사서나 예언서보다 훨씬 아득한 앞에 것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그 전설이나 이런 것들 섞여 있지만, 신화도 있지만, 더 뒤에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하고 다시 정리한 거예요. 다시 뒤늦게.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BC 한 400년경에 정리 반포했다고 그랬죠. 에스라.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밑에 돈은 만물을 낳아주되 소유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였다고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고 자라게 할 뿐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아주 깊은 덕. 현이라는 거물연자인데 아주 깊은 거. 물이 깊으면 어때요? 새카맣게 안 보이죠. 현덕이라고 한다. 다시 보세요. 돈은 만물을 낳아주되 소유하지 않으며 내 거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되죠. 야훼 신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비교되겠어요? 소유하자면 그렇게 하였다고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또 비교돼요. 잘하게 할 뿐 지배하지 않는다. 또 비교되죠. 잘 대비되죠? 그래서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아멘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랬어요. 전쟁에서 도와주는 게 그 고마운 거죠. 이렇게 뭐 거룩한 얘기만 하고 그게 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당시에는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로 보면 어때요?
아, 이건 좀 심하구나. 낳아줬다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공로를 내세우고, 그렇죠? 잘하게 하고도 또 지배하고, 잔소리하고, 막 처벌. 이렇게 하면 상조,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막 이러는 거야. 아주 그냥 너무 깐깐한 아버지나 어머니 같죠. 무서운. 근데 노자 도덕경 읽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토는 이렇게 낳아주되 소유하지 않고 공로도 내세우지 않고 지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그게 정말 신비한 덕이죠. 신비한, 신묘한. 그래서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를. 토는 밑에요. 토는 만물의 주인이어서 보세요. 선인, 착한 사람에게는 보물이 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선하지 않은 이도 보유하고 있다. 토는 악한 사람이 물론 아니죠. 선한 사람은 아주 그냥 토가 보물이 되죠. 그대로 살아가지고 막 성공도 하고 성인이 되고 막.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하지 않으니 악한 이죠. 악한 이가 같지 않는 게 아니다. 왜? 토가 나왔으니까. 토가 나왔고 악한 이에게도 토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건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오죠. 이렇게 토가 그런데 그 악함이라는 것도 토의 그 궁극적인 위치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선악. 우리끼리는 되게 다투지만 한없이 높은 어떤 궁극적 위치에서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싸우는 것 대부분이 어때요? 98%, 99%가 별것 아닌 걸로 싸우죠. 지가 옳다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게 막 신문도 많이 나오고,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응?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뭐 범인 얘기 많이 나오니까 맨날 모으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안 나오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무한대로 많죠. 그죠? 몇 천만 명은 아무 일 없이 살아요. 그렇죠? 무의자연하는 거예요. 무의자연. 그냥 그 질서 속에서 그냥 별일 없이 살아요. 조금 아파도 또 뭐 해결하면서 살고.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이 하도 시끄러운 세상이 되니까 언론이 너무 판치고 그걸로 그냥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요새 뭐 유튜브 같은 거 너무 뭐 그렇죠. 별것도 아닌 거 그냥 응? 뭐 드라마한 걸 막 요약해서 막 먹고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막 사건 사고 막 그 옛날 언론인들까지 나서고 다 야단이죠. 물론 뭐 저 같은 교수도 나섰습니다만은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 한번 보세요. 악인에게는 도가 없겠어요? 도가 없으면 악인이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살아있는 거죠. 악인도 또 나중에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반성도 하고 또 내면에서는 막 갈등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있는 거죠. 여기 죽여주는 말이 있죠. 토가 만물의 주인이고 선인도 만들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만들어서 그 선하지 않은 사람도 도를 갖고 있는데 그 도가 어떻게 그 악인, 악한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해서 그를 버리겠는가 이거예요. 놀랍죠. 탕자의 아버지 같지 않아요?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예요. 어떻게 그 큰 도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길러놨는데 그거 조금 선하지 않다고 조금 들떨어졌다고 그를 버리겠는가. 아 이게 도 크죠. 이 정도면 뭐 인간으로서는 뭐 도도 궁극적 실체다 할 만하죠. 실제를 어느 면에서 잘 얘기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노자를 보면 상당히 그 앞에 그 춘추시대, 전국시대 뭐 초기에도 그렇고 인위적인 노력들이 엄청나죠. 거기에서 또 크게 그래도 제일 영향력을 미친 곳은 역시 이제 육아가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죠? 육아, 공자. 그 유교는 어때요? 아주 인위적인 그런 거죠. 뭔가 인간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깨우친 인간들이. 그거 좋은 거죠.
그 노자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 잘 돌아갈 것 같지만 누가 청소하고 이렇게 세세한 거 하겠어요. 잔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노자만 좋아하지 말아요. 그냥 뭐 노자 가지고 또 그야말로 막 뻥을 많이 치는 분들이 있죠.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노자 자기도 다 깨달은 것처럼. 또 하는 일들 보면은 또 뭐 그렇게 대단치도 않아요. 예, 예.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고 역사에서 이루어내는 것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훌륭한 거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그게 인위적인, 자기적인 그런 노력들 해봐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백성들만 죽이고 막 전쟁 계속 하잖아요. 춘추 전국, 오직은 전국 시대예요. 전쟁만 하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욕심껏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죠. 무의 자연하자 이런 거예요. 탕실손 나올 만하죠. 저 위에서 한번 봐봐라. 저 높은 데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 이렇게 나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기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도덕경 63장에는 원한에는 덕으로 갚아라. 원한을 덕으로 갚아라 이렇게 했어요. 보원 이 덕이라. 원한을 이렇게 원한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덕으로 갚으래요. 사랑하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거의 가깝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에 거의 가까워. 이게 노자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제가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신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탄생하고 그것이 보태지고 막 이러면서 변화하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유일신이고 궁극적 실체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이스라엘 작은 민족 속에서 유일신을 선포했을 뿐이지 어떻게 이게 전 세계 보편적 그 실제가 되겠어요? 궁극적 실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막 처벌하고 다른 민족 미워하고 막 이스라엘만 살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 신을 그렇게 막 드높여가지고 유일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이 저렇게 분주해서 되겠어요? 그냥 마음이 저렇게 강팍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궁극적 실제가. 요새 날 보면 아니죠. 근데 이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를 제가 뭐 지금 다 못 읽었는데 그 좀 답답해서 신앙의 발전 단계 그런 책도 있어요. 보니까는 뭐 6단계인가로 미국의 그 교수님이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랬는데 거기 대개 우리 그 신자들이 한 3단계 정도에 머물다는 거예요. 3단계가 뭐냐면 인습, 관습과 타협하는 그냥 관습적인 어떤 인습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때? 이것도 막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저렇게 우리를 신경 써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한테도 이렇게 막 생활계획표 써놓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얼마 줄 거야, 뭐 할 거야. 수백 가지 팀이면 어떻게 해서 자녀가 가출해요. 가출해. 요새. 가출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 발전하는 거예요. 겪으면서. 정의의 신. 내가 유일신 야훼에 잘 써놨어요. 사실은. 그 정의의 신, 정의를 찾아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적인 보편적인 신 막 찾아가요. 근데 이제 거기가 충분히 이제 강의를 못 했는데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제 자기가 활동하는 것이 한계가 오니까 어때요? 토라로 옮겨버렸어요. 토라로. 서카스. 아주 이제 초월적인 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신 가서 역사적인 신이라는 분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점자만 빼고 과거에는 이랬어. 과거 자랑하고 미래는 이럴 거야. 이거 뭐 약해 없는 얘기죠. 과거는 그랬고 미래는 이럴 거야. 이거 뭐 현재가 문제인데 현재의 고난이.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그냥 막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만 찾은 거 아니에요. 앞에 이미 그죠? SNF파니 그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막 찾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외부의 어떤 요소들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혼 불멸설 막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두려우고 그래요. 부활 같은 것도 두려우고. 그 예수님도 이제 그런 발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이걸 본 거예요. 예수는 뭐 왜 그렇게 받느냐는 제가 그 역사적 예수에 그런 얘기 했죠. 예수는 아무래도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발전의 그런 시대상 속에서 있는 거지만은 결정적 경험은 이제 그런 그 세례받고 자기 하나님 내 안에 아까 얘기했죠.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러면서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죠. 아버지 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항시 동행하는 거야. 일체가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케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고 어때요? 무슨 뭐 대재벌의 아들만 돼도 좀 마음이 커질 것 같으죠? 그렇죠? 무슨 뭐 대통령의 아들이랄지 이렇게 되면 좀 뭐가 커질 것 같죠? 뭔가 이렇게 왕자만 돼도 막 많이 올 것 같죠? 그런 거. 그렇게 된 거예요.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악인 선인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도 아이고 그만두지 뭐 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손잡고 그냥 같이 잘 살자. 이게 예수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놀라운 발전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신이라고 불러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건 신이다.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다고 볼만해요. 예수님 나중에 신 되잖아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저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 하는 거 보니까, 저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 그냥 한센병 환자들하고 뭐 창기들, 세리들, 세상에 다 버리고 죄인이라고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하고 같이 하자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도 버리고 사회 지성들도 다 버렸어요.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친구들 신경 안 써요. 그런 민중들, 죄인들 신경 안 쓴다고. 걔들은 그렇게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런 거 신경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겠어요? 저 뭐냐 저거 천사냐 아니면 신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 죽고 나니까 메시아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실히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아시겠죠? 신은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 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 경지, 거룩한 경지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야훼 신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양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 과거의 신의 행태를 그대로 오늘날 신앙하고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 강의 이제 목사님들 많이 듣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의 그런 그 배타적인 거 이런 것들은 설교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를 거부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만 진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어렵겠구나 좀 눈치챘죠. 제가 굳이 뭐 얘기 안 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각 민족이 각 곳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노자도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런 공자의 그런 단계 뭐 이런 걸 거쳐서 찾는 거. 불교도 그렇죠. 브라만교 거치고 불교 거치고. 근데 불교는 조금 다르지만 거기도 인도는 인도대로. 각국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 때문에 너그럽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 그냥 쩔쩔매는 역사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가 살아남으려니까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마한 민족신, 부족신 하나를 그냥 다른 신앙을 싹 없애버리고
억지로 그냥 유일신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큰 고생하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돼. 우리 안목에 그걸 가져야 돼요. 신앙 때문에 너무 마음 조급하고 뭐 앵앵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사세요. 전혀 신앙 때문에. 뭐 교회 가는 거 괴롭습니까? 좀 쉴 수도 있는 거죠. 쉴 수도 있는 거죠. 넉넉하게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것들이 많이 좀 풀릴 거예요. 사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막 쉬쉬하고 막 불이 내리고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건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것저것을 좀 대비해서 알다 보면 우리가 조금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오늘 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 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